어떤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한 가지 방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지 공개적으로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는 방법 또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에도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이유로 따르고 있는지 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질문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인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메시아, 다시 말해 구세주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답한 사람들이 침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는 모두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온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 분은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왔었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이유로 와야 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일단 당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안다지만 예수님을 성인 중 한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든지 조언을 해주는 한 명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을 때 잠깐만 우리에게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돈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었는데 자신처럼 모든 욕망 다 버리고 살아라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나 맹주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지 조언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효를 베풀고 충성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언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스타 같은 그런 강사들도 있고 실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인생 상담사, 실학자나 예수님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예수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언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언이나 해주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 아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제 아들은 한꺼번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대표격되는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을 것입니다. 평상시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저분이 누구이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누구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에게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왜 교회에 나오느냐 질문하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저희들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고 또한 교회도 나오는 거라고 말할 겁니다. 저희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서 또 우리 입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고백이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백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제 아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궁금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해서 그 고백에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또 그 고백에 맞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런 바른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지 오늘 말씀부터 구체적으로 제 아들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31절부터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근데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다음 같습니다.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죽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안 들리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말만 들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자신이 고치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옆으로 세우고서 마치 꾸짖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의 고백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했으면 예수님의 자기와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금방 예수님을 못 믿기도 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의 방법을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인 베드로를 보면서 사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으시고 또한 죽어져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을 맡고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사탄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도다. 사탄도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위해서 어려운 길 선택하지 말고 쉬운 길로 가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구원받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못 믿게 하고 또한 구원 못 받게 하는 사탄의 행동인 것입니다. 저들 이런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고백과 다르게 행동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런 행동,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그렇게 따르고 살려 있을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믿지 못하고 도중에 믿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큰 실망에 있거나 큰 좌절이 있을 때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은 어려움이 있어도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또한 힘들고 또한 눈물이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 구세주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드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참 세상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또 고백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한다면 그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주사하고 또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에도 다른 것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나중에는 결혼식장에서 하객들 앞에서 공수로 서로를 향해서 부부로서 살겠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고백들을 잘 하지 않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도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현명한 사람들일까요? 어중간하게 주님이 구세주라고 민수도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또한 주님께 헌신도 하지 않고 사는 이런 사람이 더 현명할까요? 아니면 주님께 저희들은 속한 우리의 구세주라 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알면 용감하게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또한 우리의 도움인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우리를 도우시라고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이상한 행동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를 보면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라 말하지만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때나 천국 갈 때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우리가 살 동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도 도움도 주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에 맞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바랄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가지면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방법에도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구세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결국은 죽으시라는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 영광의 그 자리 하나쯤은 우리가 다 차지하고 살게 될 거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초를 당하고 죽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한 그들의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당장 구원이 있고 당장 영광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믿고 또한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그런 고난을 각오한 삶이어야 됩니다. 사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을 바라고 계시는데, 그래서 금방 구원이 있고 금방 영광이 있을 줄 알고 계시는데 정말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반드시 오게 될 영광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도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비록 좀 늦추어졌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주시고 또한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한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당시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구원이 온전히 죽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일까요?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각오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누구에나 이 기다리는 시간은 어려운 시간입니다. 저는 믿기에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금방 구원도 주고 금방 영광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중간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지내야 되는가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중간견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믿고 따른 것이 만만치 않은 기간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나중에 믿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아브라함 씨는 자기도 나중에 한 80 넘어서야지 믿음을 갖겠다, 그때 주님을 믿겠다,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얼마나 난처했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나중에 가서 아주 쉽게 죽을 때야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참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단지 천국만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도박입니까? 지금 믿지 않은데 그때 가서 주님을 믿는다. 믿지 않게 되면 참 위험한 그런 도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험 때문은 아니라 주님을 믿고 다른 삶이 비록 고난이 있지만 기쁨이 있는 구원의 길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 길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사실 참 이 길은 만만치 않은 그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곳은 로마 황제의 숭배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당시 사람들은 구세주라고 생각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또한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많은 고초와 고난, 심지어 목숨까지 요구하는 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핍박 시대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했다는 이유 때문에 초롱을 당하게 됐고 어떤 이들은 죽음을 당해야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심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목숨까지 내놓았던 성도의 그 마음 자신은 어땠을까요? 이 고난 언제나 끝나나 내가 왜 일찍 주님을 믿어서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그 기쁨, 그리고 어렵지만 구주 되신 주님과 함께 일상 살 수 있다는 그 기쁨, 그런 기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하지만 기쁨으로 또한 이 고난 저희들이 감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주님도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가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당신과 똑같은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그 길에 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따라오라고 한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오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앞에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혹은 우리 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건 많이 살아봤자 100년인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어도 이 길로 가면 그 구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길에 그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쁘게 저들 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가야 되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뭘까요? 저희 교회는 작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고난일까요? 아니면 믿음 생활하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나 홀로 믿음 생활하는 거 고난일까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나의 직장 상사가 믿음지 않는 사람이든지 또한 나의 고용주가 믿음을 생활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일까요? 아니면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 믿음 없는 사회 속에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일까요? 우리가 맞는 그런 고난은 다 각각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을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엄청 고행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수천 번을 절하게 되면 구원을 주는 그런 생각하면서 고행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 몸은 어땠을까요? 참 지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에는 얼굴 표정도 이그러지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시면 어떨까요? 거짓된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언제나 이 고난이 끝날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 사는 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가서 살게 되었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나에게 기쁜 일인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쁨이라고 저들 믿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수이지만 같이 이 길을 가는 사람들 볼 때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믿음 생활 보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할 때도 그렇습니다.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시려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 여러분을 보면 저도 격려되고 힘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저주의 길도 아닙니다. 소수이지만 기쁨으로 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소수가 가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로 가면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 또한 나의 구세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서 이 믿음의 길, 고난의 길 저들 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영국의 윌리엄 서머시 몸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굴레라는 유명한 소설책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인간의 굴레도 모르고 이분의 작가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는 아무튼 작가로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저택은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저택이었고 또한 그 저택에 딸린 정원도 어마어마한 그런 웅장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고용한 인물들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와 성공 그리고 수많은 팬들로부터 받은 그 인기를 가지고서 그런 자신의 삶을 즐기는데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는지 91세까지 살았다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삶을 즐기려는 온 마음, 온 것을 다 들었지만 주님을 믿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 91세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의 조카가 찾아왔는데 그가 무언가를 은창고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기술이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려 하는 그 말씀을 그런 아주 불안하고 은짠한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시절 자신의 침대에 옆에 있던 성경책인데 그날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았을 때 그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 구절이 자신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후 죽음을 앞두고서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무엇이라고 소리질렀겠습니까?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며 아직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죽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아직 안 해 하면서 그런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그런 부부가 있답니다. 프랑스에서 38년 동안 선교사로 지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 그 부부는 프랑스에서 신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교육을 받고 목회자였고 이제는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은퇴하는 그들의 얼굴 표정은 매우 흡족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너무나 그 날들이 너무 좋았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상이 비교는데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저는 여러분이 성사님 부부가 더 가깝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주님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도 많으시지만 그럼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렵지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기 위해서 나 자신도 부인해야 되고 십자도 지어야 되는 고난이 있지만 묵묵히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기에 묵묵히 이 고난의 길 주님과 함께 또한 여러분과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같이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제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기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이런 가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이 참 기쁨의 길이고 또한 행복한 길이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길임을 저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이 길이 힘들다 하지만 우리를 알고 이 길을 걷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저희들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한 같이 동행하고 있는 같은 교회 식구들 또한 믿음의 형제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로와 또한 힘을 얻어서 저희들 이 믿음의 길 잘 갈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 이 길을 가면 분명히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사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